고린도 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이며 우리 할 일은 이 받은 구속을 믿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요.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할 일인데 이 세 가지를 등한히 해서 우리가 받을 칭찬이나 상을 얻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참으로 천해지고 부끄러운 자가 되게 되고 이 할 일을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또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상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는 이 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이 면류관을 씌워서 존귀하게 해주는 이것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째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속을 믿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항상 이것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하고 이래가지고 믿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구속함을 입혀주신 이분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항상 이분만을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 만나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만 위하기를, 이것이 우리 할 일이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웃에게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이제 다 맞춰서 그 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복음 운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복음 운동은 비유하기로 다름질로 비유를 했습니다. 다름질은 여러 명이 출발대에 서서 같이 뛰어서 누가 맨 먼저 도착하느냐, 그 목적지에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하느냐 하는 이것이 다름질 경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것은 꼭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이치가 같다. 그래서 다름질을 자세히 보면 복음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다름질은 육체의 일이지만도 신령한 복음 운동의 이 신령한 이 사업을 육체의 다름질 운동하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육체의 이 다름질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라는 이 신령한 운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다름질하는 자는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다름질의 최종은 무엇입니까? 상을 얻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목적은 상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을 향하여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너희는 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전력을 기울여서 뛰어라. 그 말 아닙니까? 자, 이 달리기 경주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뛰지 않으면 그것은 다름질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1등을 못하면 아무 헛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름질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 운동은 반드시 전력을 해야 되구나. 복음 운동 하려면 전력을 하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좀 쉬어가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고 힘이 좀 덜 들면서 하면 수월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다름질은 충성으로 해라. 즉 복음 운동은 충성으로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충성은 무엇이 충성입니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을 위해서 있는 것을 다 드려 그분을 섬기는 것이요. 충성은 다 드리는 것이요. 즉 다름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경쟁자가 있고 이기려 그러면 그 다름질 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전력을 안 기울여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충성을 해야 된다. 충성이란 말은 자기에 있는 몸이 고난이 와도 자기가 천대를 받아도 죽음이 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힘써 복음 운동하는 것을 갖춰서 충성이라 그럽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죽음도 내 모든 고난도 내 멸시도 멸시받는 거 복음 운동 때문에 고난받는 거 복음 운동 때문에 내가 죽음이 오는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충성이라, 인내라, 참는 자라. 그래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핍박받는 이것이 다름질할 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핍박받는. 그래서 충성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속에서도 받으면서도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받으면서도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바울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으로 로마로 그쪽으로 다 그리스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 전한다고 온갖 대립자가 와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도 시키고 또 고문도 시키고 멸시도 하고 온갖 죽음이라는 위험도 많이 당했고 사람의 이 모든 핍박 이것이 복음 운동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다. 마지막에도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난받는 것이 이제는 유대인에게 고난받는 게 죽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도 개의치 안 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운동을 하되 충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게 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기쁜지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에게 상을 주는 이런 일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도 하고 많은 고난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아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운동 하는 이 일에 충성으로 해라. 다름질해라. 자기 위신이나 명예나 자기의 모든 이런 몸의 안락이나 안전이나 또 자기 목숨이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한 것이 꺼리지 않았다 해서 꺼리지 않은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의 상을 받은 것이 바울이요. 자,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죽도록 충성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아니면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정말 내가 사랑하니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주를 위하여 고문 받을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하여 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요. 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죠.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은 누가 주님을 진실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참으로 믿는 자, 주님의 이 사발의 대속의 공로를 이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더구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결정되구나. 자, 어디서 결정됩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결정돼? 믿음에서 결정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대속하여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걸 정말 믿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칠 만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즉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맨 첫 번째입니다. 복음 운동이 첫 번째, 충성해라. 다름질해라. 자기의 핍박을 받을 때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런 멸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위협도 받고 온갖 것을 다 받을 때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두려워서 복음 운동 못하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다. 너무 내가 멸시를 받아서 참지 못해서 나는 복음 운동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이요. 그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보다 더 강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본능보다 더 내 속에 강해지면 그는 본능은 상관치 않습니다. 그 본능이 자기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본능보다 강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 주님의 이 사랑을 참으로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굉장히 크고 강해져 버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복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핍박을 받을 때 오는 그 고난을 가르쳐서 이겼을 때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충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다름질에서 거기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절제가 뭡니까? 누가 방해해서 다름질을 복음운동 하는데 누가 방해해서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는 이 방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제라는 것은 방해는 없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의식주라든지 자기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조절. 다름질 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이 조절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다름질을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도 조절 못하면 그는 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단거리 경기든 마라톤이든 장거리든 이렇게 출발하는데 생활의 조절이 안 돼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전력을 해도 못 이깁니다. 생활의 조절, 생활 조절이라면 자기가 먹는 음식, 또 자기가 일하는 거, 일하는 거, 그 다름질 하기 전에 무엇을 먹는 음식이 따라서 또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일하느냐, 또 어떻게 너는 옷을 입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름질 하는데 실패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름질에서 못 이깁니다. 그 승리 못합니다. 조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그 조절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절합니다.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자기 발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고, 감기 관리도 잘해야 돼요. 감기가 들었다면 그냥 그날을 못 뜁니다.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고 충성하고 막 전설력을 해도 감기 그 조심 안 해봐가지고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냥 몸살 나면 뛸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조절하는 거.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잘 조절해야 되지. 그냥 먹고 싶다고 그냥 입에 맞다고 많이 먹어버리면 달리는데 못 달립니다. 또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게 먹으면 입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힘이 없어 또 못 달립니다.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달리기에 가장 알맞게 옷도 가장 알맞은 옷을 입어야 되지,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래가는 다름질을 못합니다. 보험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생활 조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신발도 다름질할 때 엄청 중요합니다. 신발 하나 잘못 신으면 그 다름질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장 가벼우면서도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그것이 아주 자기한테 딱 맞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 신발이 딱딱해서 신발이 안 맞으면 그 다름질은 실패를 해버립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절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릉 선수촌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거는 특별히 예선을 다 거쳐서 이제는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거기서 집중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대로 딱 해야 되지, 규율을 벗어나면 안 되도록, 왜? 그 규율에 맞춰가지고 해야 그 다름질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건 전부 다 조절 다 해야 됩니다. 생활의 조절 전부 다 해야 되지. 그래서 누가 다름질을 하는 이 연습하다가 연습이 차차차 게으러집니다. 연습이 게으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요즘 연습을 이렇게 게으리 하지? 그 태릉 선수가 그걸 딱 파악을 합니다. 보니까 지금 무슨 게임 하는데 지금 치매가 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연습을 또 못하고 다름질 하니까 다름질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절해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생활 이거 조절을 전부 다 하지 못하면 다름질은 못 이깁니다. 핍박이 없어도 방해가 없어도 조절이라는 생활 조절을 못하면 이 생활에 얽매이고 저 생활에 얽매이고 즉 이 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저 생활도 내가 해야 되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는 그 사람은 다름질에서 이기질 못합니다. 즉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름질하기에 가장 유리하도록 조절해야 돼요. 다름질하기에 가장 유리하도록. 신발도 옷도 음식도 친구도 아무나 친구 사귀어 놓으면 막 그 친구 때문에 그 훈련도 다 이제 차차차차 멀어져 버리고 그 친구도 모든 것을 다 조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름질 하는데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는데 다름질에 유리한 것은 어떤 것도 전부 다 조절 다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취향이 맞든 안 맞든 내게 지금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게 다 맞추는 것이 절제라.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라.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또 자는 거. 자는 것도 그 조절 안 하면 그 다름질에서 그날 실패합니다. 전날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다름질에서 실패입니다. 잠도 자줘야 됩니다. 너무 오래 자면 그 다음날에 늦어서 또 지각하면 또 안 됩니다. 많이 자도 안 되고 적게 자도 안 되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 동안 그래야 다름질에 상받기에 가장 좋은 그게 다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자기의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취향,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습관, 자기 취미, 자기 습관, 자기가 지금 해왔던 것 전부 다 그건 다 버리고 다름질에 유리한 것만 딱 유리하도록만 그게 다 두드려 맞춰야 됩니다. 자기를 다름질 유리하도록 다 맞추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름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을 줍니다. 그럴 때 상을 준다고 그럴 때. 자, 복음운동을 위해서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그게 전부를 자기를 다 맞춰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도 복음운동에는 장애가 되고 복음운동에는 그것이 다 헛된 일이 복음운동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면 그 일은 안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복음운동이 유리하다 싶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절제하나니 조절하나니. 자,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감을 가지고 바울한테 많이 따집니다. 저 3절에 보면 나를 힐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발명할 것이 이것이다. 발명이라면 밝히 발표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밝히 발표하겠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쁘게 지금 너는 나를 문책하듯이 내게 질문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밝히 내가 발표를 하겠다. 발명하겠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그러냐? 바울은 복음운동을 하는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안 믿었고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난 데는 예수님이라는 박해했고,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뒤부터 다 완전히 회심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사도가 아니다. 저들이 사도일 때 나는 저들을 핍박하는 자였으니까 마땅히 사도가 아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지금 받아서 이것이 너희가 내 사도됨을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사도가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사도가 됐고 그 증거가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사도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지. 이런 힐문하는 그들에게 밝히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로 왜 다른 사도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갖다가 다 받아가면서 사도 일을 하는데 바울은 왜 받지 않느냐? 그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안 받았습니다. 자기 먹을 이 생계를 안 받았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천막하는 일을 해서 그 일에서 자기가 생계를 자기가 충당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원래는 다른 사람이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도들에게 주면 그 사도들은 그걸 받아서 그 일에만 사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그 신령한 주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몫을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나는 주의 일을 위주로 하는 그것이 사도들의 일반적인 사도들의 생활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은 사도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 자기의 먹을 양식을 받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먹을 것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달랐다고. 그래서 왜 사도들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사도니까 얼마든지 받아서 음식을 다 우리는 공개받아서 내가 먹고 하고 사도 일에만 집중하여 그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이 권한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것은 이게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 공에서는 교육자들 사례를 최하로 낮춰가 합니다. 제일 기초 생활비 정도로 제일 낮추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원래는 복음운동 할 때는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말이에요. 일한 만큼 일한 자가 먼저 받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운동 할 때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 복음운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일은 하지 않고 일하는 대신 복음운동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바울은 달랐다.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 먹을 양식을 받아서 할 권한이 있지만은 나는 이 권한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안 쓰느냐?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내게 이 음식을 만들어 주느라고 그 일 하다가 그들이 그 일을 안 하도록 하면 더 복음이 더 전해질 것인데 내게 이 양식을 주느라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더 지장이 될까? 장애가 될까?
이렇게 될까 싶어서 내가 차라리 일을 해서 천막 일을 해서 벌어서 그것 가지고 내가 했지.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고난의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어도 보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복음운동할 때는 물질을 어떻게 상대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통 일반 사도처럼 이 주의 일을 하는 때는 전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일을 하면 나눠지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받아가지고 생활을 모아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이 주의 일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땅하다, 그런 권리를 쓰는 것이,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곡식을 밟아서 밟는 그 소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이제는 이삭에서 떼내는 이 작업을 사람들이 예전에 도리깨 가지고 치면서 했습니다. 탈곡기가 없을 때는 도리깨 가지고 치면은 그 이삭에서 나달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소를 시킵니다. 소가 거기서 밟아서, 거기에 밟으면 그 나달이 다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힘이 드니까 소를 시키는. 그 소를 시킬 때에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망을 씌우지 마라 했는 거니? 입에 망을 씌우면 소가 일하면서 막 먹습니다. 막 먹으면서 이렇게 일하니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소가 일하면 자기 먹을 것을 먹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소도 일하면 자기 일한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음식을 먹도록 해줘라. 어찌 이게 소를 위한 일이냐? 그래서 이게 소를 위한 일이냐? 우리를 위한 말이니라. 즉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자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하는 양식을 받아서 먹으면서 하도록 해라는 그런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리가 있어. 소에게도 그는 먹을 권리가 있는데 사도들에게 이 모든 먹고 마실 수 있는, 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이 권리를 사용을 안 한다. 이 권리조차 내가 사용을 안 한다. 왜? 복음에 그것이 내가 장애가 될까 싶어서. 복음에 더 유리하다면 내가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 벌은, 그래라도 나는 하겠다. 이것이 바울이요.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생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또 여기에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 장모도 있지 않습니까? 장모도 있었고 보면 전부 다 아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다닙니다. 그거 좀 그런 거 아니냐? 그 결혼해서 아내와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왜 그걸 결혼 안 했느냐? 이렇게 힐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서 밝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 같이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꾼이 없겠느냐? 나도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서 아내 데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일반 사도는 다 하고 나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권을 나는 사용하지 않느냐? 복음에 내게는 없는 것이 더 유리하다. 아내가 없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고 없는 것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안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긴 사람은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결혼해서 자식 놓고 키우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그런 것조차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줘서 이 사람은 안 하고 주의 일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자기한테는 복음을 위해서는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형제, 그 게바와치, 그 베드로처럼 내다와 아내를 결혼해서 데리고 갈 권한이 있다. 권이 없겠느냐?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 없이 나는 주의 일에만 전부를 다 전적으로 거기에만 다 기울어지니까 가정을 이제는 생각할 필요 없고 아내도 생각할 필요 없고 거기만 조력할 수 있으니까,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하노라.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서 했지만. 그런데 바울은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고 천막 일을 해서 벌어서 내가 한다. 복음의 이것이 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면 나는 어떤 내가 손해가 되고 힘이 들고 내가 음식을 받지 못해서 못 먹어서 죽을지라도 일을 해서, 다른 사람 일 안 하는데 세상 일 해가지고 뭐 천막 일 해서 천막 일 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아내 없이 다니면서 고독해서 죽을지라도 복음에 유리하다면 나는 하겠다. 그 뒤에 죽을지언정 나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이 권을 사용치 않겠다 그래요. 이 권을 사용치 않다 보면 많은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것도 못 먹을 수 있고, 일하느라고 이중으로 일을 하느라고 천막 일도 하랴 복음 일도 하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내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고독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죽을지언정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사용치 않겠노라. 이게 생활의 조절입니다. 생활. 이 조절을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지, 복음운동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전부 다 조절 다 해버립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생활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얽매이지 않으려니까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희생이 따라도 바울은 그대로 고난을,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칭찬이 되고 그게 하나님 보기에 상이 된다 그러면, 또 바울은 왜 너는 더 이방인들과 같이 있느냐? 늘 이방인하고 항상 같이 있고, 또 율법 없는 자와 약한 자들, 그런 자들하고 왜 같이 있느냐? 또 율법 있는 자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로 나는 율법 있는 자들과 같이 있는 것은 율법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내가 낮아진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있는 것은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복음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낮아진다. 자,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내가 하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하고,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처럼 하고,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약한 자처럼 하고, 내가 그들의 종으로 내가 산다. 나는 내라는 것이 없다. 나는 종으로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맞춘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된다 그랬어요. 종이 된다. 이게 조절입니다. 조절.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 이것도 이기는 것도 충성으로 이기는 힘들지만은 절제하는 것이 뒷받침 안 되면 그 충성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충성도 힘들지만은
이 생활의 절제 얼마나 생활에 얽매여 있는, 그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데가 손해가 되고 굶고 뭐 그게 힘들고 뭐 어떻게 해도 그게 얽매이지 않는, 자기가 다 절제를 해버리는, 자기 생활에 그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치 않았다, 서지 않았다 그러죠. 자,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절제가 안 되면 복음 운동을 못 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이것이 다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이것을 복음 운동하는데 전부 거기에 다 맞춰버린다. 이게 절제요. 그 바울은 절제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음식을 받아서, 먹을 것을 받아서 복음 운동했지만 나는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힘이 들고 내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도 그래도 죽을지언정 나는 이 권리를 사용치 않고 복음 운동을 하겠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 주님에게 전부를 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가정이 있으면 가정도 신경 써야 되지, 자식도 신경 써야 되지, 아내도 신경 써야 되지. 그 가정의 의무가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오직 복음 운동하는 데는 더 유리한 것이 결혼 안 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잘했고 안 하는 것도 잘했다. 그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생활 조절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충성은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이 와도 끝까지 다 들여서 하는 요 충성과,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생활을 조절하는 사람, 그 권리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고 그게 조절함으로 희생하고 조절하면서 수고하고, 그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했습니다. 총 5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우리가 충성과 절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